5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라면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느냐?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저지른 일 때문에 순교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에 대해 무척이나 기뻐했고 그런 일을 행한 헤롯에 대하여 적지 않은 호감을 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유대인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헤롯은 이참에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마저 잡아서 백성들 앞에서 죽임으로써 자신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고 그 목적으로 베드로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곧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비상이 걸렸고 스데반 집사 야고보 사도의 순교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마저 순교를 한다면 마음 아픈 건 둘째치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와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옥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베드로를 쇠사슬로 메어놓고 2명의 군인을 베드로 옆에서 한쪽 발씩 수갑처럼 연결하여 아예 누워서 함께 잠까지 자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옥문은 굳게 잠겼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또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면서 감방 안에 광채가 가득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태평하게 잠에 빠져 있었고, 보다 못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 보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집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해서 그대로 하니까 이제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직 모릅니다. 천사의 뒤를 따라 걷다 보니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마저 지나고 시내로 향하는 쇠문까지 통과합니다. 그렇게 한 블록을 지나고 나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고 천사는 떠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자신 역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정작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저 꿈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베드로는 한 걸음의 교회로 달려가죠. 이때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서 건져내신 것이 맞지만 또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마가 요한의 집,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교제의 장소였고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처였고 이후에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이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모이는 교회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된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할 수 있었던 마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훗날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후 교회에서 지도자로 쓰임받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기까지 했으니까 집안 전체가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과 내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서 아름다운 이름과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 베드로를 건져주셨지만 또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정말 한마음이 되어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다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마가의 집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과 열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의 삶을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